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책 기억나시겠지만 폭풍 속의 가정. 그런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게 작은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이 우리의 교재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세 시간에 원래 이 책에서의 제목은 지금 보시는 아버지가 누구니가 아니라 원래 이 책에서의 제목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목이에요. 뭐냐면 아담의 가족사에서 모든 가정의 뿌리를 찾다. 약간 무슨 뭐 신천지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무슨 뭐라고 그러죠? 뭐 통일교회 그거 있죠. 뭐 피가름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사실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느낌이 우리가 워낙 많은 컬트한테 이단한테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니 이게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노래는 있지만 아버지가 누구니라는 노래는 없죠. 근데 아버지가 누구니라는 것이 아담의 가족사에서부터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 우리의 뭐 가장이랄 수 있는 분의 주권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걸 머리에 넣으시고 설명을 들어가시면서 같이 읽어가는 가운데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가족은 영적 전쟁의 장이다라는 걸 배웠죠. 가족이 뭐 행복하기만 하고 뭐 아름답기만 하다라는 걸로 그림을 그리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자녀를 딱 보면서 얘랑 이제 행복한 것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더럽고 똥도 만져야 되고 또 우리 집사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가며 폭풍이 그칠 날 없는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풍을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변동적인 요인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가족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다 지금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우리 집은 문제 없습니다. 뭐 제가 얼마든지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큰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아부 전도사 할 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 항상 성경책에 그냥 달고 다르신 분이었는데 맨 앞에 이렇게 빈 그 하나 있잖아요. 요런데 거기에 그 집사님이 이런 게 있었어요. 부등호 수학 부등호를 표시하셨는데 나 사탄 부등호가 어느 쪽이겠어요? 이분 사탄. 근데 이분 수학을 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을 팔자를 눕혀서 썼어요. 뭔지 아는 사람 아시죠? 수학 선생님 뭡니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래서 모르는 애들이 다 어린 애들은 다 왜 팔자랑 뭐 집사님하고 붙였냐고 나 더하기 8 그러면 9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나랑 하나님이 합쳐지면 사탄은 그대로 쓰면 부등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거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그와 연합을 이룰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승리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무슨 뭐 메칸더브이가 이겨내는 그런 승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었으며 누구와 연합하며 그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가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건데 가족은 늘 존재합니다.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해도 내 안에는 과거 가족의 어떤 결정들과 그들의 어떤 선택들이 내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싱글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가족은 늘 존재할 뿐더러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 가족이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그렇게 뭐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도 가족이고 또 내가 현재를 평가를 어떻게 하고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지에 있어서 내가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는 여전히 굉장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우리 가족은 이랬지만 난 가족의 영향이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사람마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더 느껴지는 게 뭐예요? 가족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머리 뇌리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의미가 크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금 바꿔 말한다면 가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족을 그냥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은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본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둘씩 이제 불거 나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앞에 이 문제가 뭐지?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은 이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풀어내려고 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의 장이다 했고 두 번째로 타락의 결과와 가족 안에 있는 소망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신앙이 시작되는 태동되는 시점이 언제냐 또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첫 발짝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혹은 우리 가족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구나 이 깨달음이 없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냥 흔들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기독교의 제일 전제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러할진데 공동체에 있어서도 세상은 타락했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 결과 인간도 또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파국을 맞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세상에서 처음 만들어진 공동체는 일단 2인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공동체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가정이 충격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남녀가 죄를 범하자, 그러니까 죄인이 되자, 죄에 이제 휘둘리게 되자 연합된 몸은 와해됩니다. 흩어집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서로를 보면서 수치를 느끼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하나가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죄에 대해서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해서 네가 유혹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렇게 반역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죄인인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죄인인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불신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경쟁하는 것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하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한 태도가 뭐였냐면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남녀 간의 경쟁도 일어나고 이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산의 고통과 노동의 고통은 이제 일생 죽을 때까지 짊어지게 되었고 아담 집안, 그러니까 아담 집안은 사실 지금 인류 전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짧게 볼 수 있는 아주 좁은 어떤 자녀들이 어땠는지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담 집안엔 범죄들이 이어집니다. 형제끼리 살인했죠. 다음 때에 바로 그렇죠? 강간이 일어났죠. 근친상간이 일어났죠. 뭐 유다 다말 기억하실 겁니다. 또 인신매매 요셉 같이 그런 평범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가 우리가 뭐 4대 족장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이런 폐륜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 이 가정이 이제 이런 슬픈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담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역기능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의 순기능을 이렇게 보여가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방향으로 서로 물고 이어져서 더 아름다운 것을 잉태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반대하는 겁니다.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원칙처럼 죄인들끼리 만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냐? 죄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병원이 제일 깨끗하지 않겠냐? 병원이 제일 더럽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깨끗하기 위한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지 깨끗한 곳은 아니잖아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그 제가 미국 같은 그 베린에 가면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여기래. 막 뭐야 그랬더니 전 세계에 없어져가는 바이러스를 모아서 보관해가지고 연구하는 곳이 조지아에 있대요. 그래서 외계인이 오면 여기로 올 거래. 요것만 터뜨려서 퍼뜨리면 전 세계는 삽시간에 끝낼 수 있대. 그래서 겉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도에도 안 나와요. 진짜로. 지도에 안 나와요. 베리가 가르쳐줘서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괜히 이제 음모론 중에 한 가지 이번에 또 코로나도 우한에 무슨 그 센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시장이 아니라 거기서 뭐 어떤 연구원이 실수로 들고 나왔는데 뭐 호졌다는 둥 뭐 하여튼 뭐 소설이니까 그거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깨끗한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자 하는 곳이지 다시 말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정말 아름답다, 교회가 아름답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문제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뭐 또 있다? 해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산 곳, 그죠? 자녀를 낳는 그 아픔을 산통을 가지고 산고를 통해서 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탁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산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그 다음에 그런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녀에게 오히려 또한 소망이 있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이네요. 네. 맞죠? 네. 2번인 거죠, 지금. 네. 네. 그 자녀에게 우리를 위한 은혜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결국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이게 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하늘과 화평함으로써 해결하신 방식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가장 악독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가장 소망이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뭐가 회복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한 분의 십자가가 회복되면 그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3번 제목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뭐냐 하면 마귀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네,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 내렸던 여러 어떤 명제 중에 한 가지가 가족은 힘들다였습니다. 기억나세요? 가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하지만 알고 보면 속을 들춰보면 돌이켜보면 한꺼풀만 열어보면 다 가족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잘 어거한다면 가족이 하나로 화목한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명제가 그거였습니다. 가족은 힘들다. 가족은 힘들다. 근데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네. 유혹이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다 그런데 우리만 그 안에서 깨끗하게 산다? 어렵죠.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이라고 그래요. 번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창궐한다 그래야 돼요. 이 바이러스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많은 얘기 들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과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고 있었는데 어떤 확진자가 돼요. 얘기한 적도 없고 같이 악수도 안 했는데 그냥 옆에서 10층 동안 올라가는 동안 가만히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나만 코로나 안 걸린다? 사람들이 그러려고 엄청나게 줄 서서 난 그 걱정되는 게 줄 서 있는 동안은 이게 또 마스크 사라고 줄 엄청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있더라고. 그러면 또 이러면 우와 그거잖아요. 죄가 이렇게 창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죄 안 짓고 살겠다가 보통 어려운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맞겠죠.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가족의 가치는 내가 반대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근데 그렇게 해서 벌이는 많은 사탄의 모략과 계략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가짜, 거짓을 이야기하고요. 음모를 꾸며대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여튼 재밌어 하는 방송이 하나 생겼는데 팬이 됐어요. 팬이 이번에. 신천지 전문가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알려진 서울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좀 오래됐어요. 스타일이 좀 오래됐어. 약간 옛날 여기 구리 사시는데 그때 종말론 연구소라는 분의 윤재덕 소장이라는 친구가 아동부 전도사하다가 친구들이 이제 신천지로 많이 빠졌나 봐요. 그 뭐 경남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경상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대안을 세우자.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중에 이번에 막 TV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1980년대에 태동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수직 상승을 한대. 그 신도수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거짓이라는 방법을 쓰니까 잘 되더래요. 모략을 쓰는 거예요. 그 모략이라는 정식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이제 모략이야.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불교 출신이면은 불교 출신의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방을 팍 먹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이 사람 마음은 이제 얘 말이 맞을까 하니까 뭐 이러고 있을 때 스님이 지나간대 이렇게. 진짜 머리 그 교인들 팀 가운데 빡빡이가 있나 보지. 그래서 이제 장사물 딱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갑자기 탁 옆에서 보면서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을 따르게 이러고 싹 한대요. 완전 짜여진 각본대로. 그러니까 가짜를 동원해서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짜를 동원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인간이 있는가 하면 비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인간도 있거든요. 근데 비도덕적, 비윤리적 사회를 살아가는데 개인이 어떻게 혼자서만 윤리적으로 산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의 비윤리성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거짓과 음모를 꾸며대면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뭐가 흔들리면 우리를 흔드는 제일 거짓과 음모를 가지고 막 이렇다더라 뭐 저 사람이 저랬대 막 소문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내 두려움을 컨트롤하면 돼요. 우리가 약해지는 때가 언제냐? 마음이 막 스물스물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약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그 딴 사람 말에 휙휙 넘어갈 수 있고. 사탄의 방법을 신천지가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얘기 듣고 야 확실한데 쟤네 확실한 이단인데.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 코로나 사태 어제 오늘인가요? 사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신천지의 운명과 코로나19의 운명은 같다. 같이 악한 놈들이고 같이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어머 속이 막 그렇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대통령 청원가 하나 썼어요. 처음으로 신천지 폐지를 촉구합니다. 되고 있잖아요. 100만 명 넘었더라고요. 처음으로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그거는 했어요. 네. 여러분 같이 해주시죠. 그러니까 거짓과 음모를 꾸며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가족에 대해서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사탄의 뭐라고 하죠? 하수인들, 뭐 쫄자들, 뭐 쫄병들 얘들이 예수님을 직접 맞닥뜨리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네? 완전히 그냥 뭐 벌벌벌 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왜 나 같은 쫄자한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어떻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5장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많은 숫자예요. 근데 예수님 보면서 군대들이 이 엄청난 숫자의 사탄들이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10절이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길에서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된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좀 제가 이렇게 시력이 이제는 이게 잘 안 보이네. 눈이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이게 아니 그렇게 너무 없어 보이네. 이게 인강 되겠어? 요거 좀 편집 아니 그냥 하자. 미안해. 아 나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탄 세력들은 자기가 2,000마리가 더 돼도 모아진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뭐 20만이 된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가짜니까. 근데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싹싹 빌고 그랬을까? 장차 닥칠 자기들의 파멸을 알아챘기 때문인 겁니다. 곧 우리가 죽겠구나. 예수님이 오셨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끝났네.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어. 우리 말을 더 잘 들어. 사탄 입장에서 아싸.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략을 하고 뭐 거짓을 하고 뭐 음모를 꾸미며 사람들이 잘 넘어와. 사람들은 부정적인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독일에 있을 때 베를린에서 2차 대전 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되게 키 조그맣고 히틀러 옆에서 괴벨스라는 사람인지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홍보 장관이에요. 홍보. 그러면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베를린에서 소문을 퍼뜨렸을 때 프랑크푸르트 그때 뭐 기차밖에 없을 때잖아요. 기차도 뭐 많이 빨리 다닐 때도 아니었는데 고속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가 프랑크푸르트까지 한 300-400km, 400-500km 되나요? 몇 시간에 가는지, 며칠 만에 가는지 테스트했어요. 안 좋은 건 당일로 가더래요. 좋은 얘기는 안 가더래요. 참 신기하죠? 복음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가. 그래서 막 어떤 걸 막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이걸 이겨내고 가야 돼. 이번에 박철범 전사님이 코로나를 뚫고 필리핀에 가셨던 것처럼. 근데 안 좋은 얘기는요. 누가 이랬대. 그러면 금방 삽시간에 온 공동체가 다 알아. 우리의 그런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꼼짝 못하는 걸 한번 계속 떠올려 보세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앞으로 나가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그래서 꺾임이 중요하죠. 이기며 나아가세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최후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받고 있는 우리들인데 뭐 세상 표현으로 하면 중간에 우리가 쫄지만 않으면 돼요. 담대히 살면 되고요. 담대히 전하러 나가면 되고요. 뭐 잘 생각대로 안 풀리면 또 다음이 있겠지.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길 사람들이니까.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강의에서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옛날에 박찬호 떴을 때 막 너무 보고 싶은데 새벽기도 때문에 밤에 하잖아요. 야구를 못 봐. 보다 주무신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오는 길에 누가 이겼지? 그럼 그때는 뉴스에 다 올라오잖아요. 박찬호 뭐 6회 1피안타를 맞았으나 퍼펙트로 처리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녹화를 시켜놨다 다시 보면 마음이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저도 요즘은 야구나 이런 거를 하이라이트로 봅니다. 승패를 알고 봐요. 내가 이걸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안달하고 졸일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누가 트리플 크라운 했대. 그러면 오늘 선수 그 선수만 보면 되겠네. 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아는 싸움을 하잖아요. 최후 승리를 알고 하는데도 우린 쫄아요. 하이라이트 보듯이 살면 돼요. 근데 가족이 지금 당장 나한테 뭐 이러면 막 사람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성경에서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걸 비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결혼이랑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뭘 싫어하느냐? 평화로운 결혼서약.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손 들고 우리는 서로 평생을 약속합니다. 못 견뎌요. 굉장히 거북스러운 장면이에요. 사탄 입장에서 봤을 때. 충실한 성적인 연합.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괴로운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힘들어. 저걸 내가 옛날에도 아담과 하와도 내가 갈라놨는데 저것들이 다시부터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또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 견디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치.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면 견디기 매우 힘들어요.
그러면 모략이 나오겠죠, 이제.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거북스러워하고 어떻게 해도 회방을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복음의 형상이요 복음을 선포하는 가족이야말로 복음의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연합함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함, 하나님과 자녀의 연합함이잖아요. 이게 이 가족 안에서 보여지는 꼴이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뭐 배기 싫어. 그리고 뭐가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가족. 이 가정을 보니까 참 주님을 믿는 가정은 이렇구나. 이 말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도 안 하죠, 서로. 그렇게 느껴도. 예? 그럼 안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걸 파괴하는 일은 성전을 훼손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에요, 사탄한테는. 예. 하지만 그걸 파괴하는 것이 신성모독에도 같은 가치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결혼, 자녀 양육, 대가족, 순종하고 막 사랑해서 뭐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이 꼴을 못 봐요. 예?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 하나님과 가족의 연합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가족의 연합하면 뭐가 보이냐면 야, 이 시대에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사람들이 놀 때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 그거죠. 기독 크리스찬들이 노는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요즘은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다 먹으니까 술도 없이 잘 노네.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 같이 얘기하시는데 술도 없이 잘 노네가 뭐냐면요.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요소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로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막 취해야 되고 중독돼야 되고 그걸 잠깐 잊어야 되고가 아니라 맨정신으로 난 당신만 있어도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가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회복되는 걸 힘들어해요, 사탄은. 참 재밌는 친구죠. 네,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통치한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징후가 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보여. 가족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상하게 얘기하셔서 교회가 뭐 재정이 늘어나고 뭐 선교를 많이 하는데 어디다 뭘 세우고 이런 걸 반대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 연합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한 성장을 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 파송해 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이걸 못 봐요. 못 봐요. 하지만 그게 보여지는 게 뭐냐? 복음이 지금도 이 시간에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통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찬양하는데 저는 Lord reign in me. 굉장히 갑자기 은혜가 이분이 선곡하셨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소서. 처음에 그 얘기 늘 하잖아요. Reign in me 할 때는 왜 내 안에서 비가 내리나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철분 전사님 이렇게 졸지 마시고요. 녹음됐습니다, 이 얘기네.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 그러면 거의 스페이스 워, 스타워즈 이런 거 생각하죠. 뭐 악한 큰 세력과 뭐 이런 세력이 막 싸우고. 근데 그런 게 그런 것도 굉장히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를 흔드는 데는 우리를 흔들어서 아주 그냥 막 뭐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아주 뭐 다시 돌아오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기에는 시대의 흐름이나 세상의 풍조를 어지럽힘으로써 우리를 흔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간접적이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래도 아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일 센 건 뭐냐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뒤흔드는 내면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내면과 감정을 누가 제일 많이 흔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만큼 우리 내면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며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가족을 사탄이 이제 가족을 흔들어 보겠어 라고 하면서 한번 해봐. 약간 초대장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디 아레나에서 만나 한번 붙자고 탁 보낸 거예요. 딱 받아봤는데 너네 아버지 아프시대. 너네 어머니가 요번에도 널 저주하셨어. 뭐 이러면 네 동생이 네 방에서 네 옷 훔쳐 입고 나갔어. 뭐 이런 거 뭐 그럼 뭐 자잘한 거부터 내 과거의 쓴뿌리까지 아는 게 건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취약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도전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저놈만 바뀌면 좋겠다고 우리가 많이들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안 따랐다고 그러고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입버릇을 많이 하는 게 목사로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도 하나가 나 분명히 말했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들의 특징 중에 그 집사님 어렵게 됐다고 분명히 내가 그때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말한 걸로 안 되니까 그걸 같이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사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말했는데 나는 의로운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도전장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아야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가족 안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 영적인 정체성 또 영적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같이 보시면 나의 약점, 가족 구성원의 약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싸울 때 도전장을 받고 이제 싸우려고 나갔는데 막 다리가 풀리죠. 무슨 얘기 들으면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그러면 그냥 흔들리죠. 저도 그런 분 옆에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 위독하시대 그 애 듣고 사람이 진짜 눈이 풀리고 다리가 풀린 사람을 봤거든요. 가족은 진짜 그렇게 우리가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약점을 딱 잡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냥 맨정신으로 싸울 수 있다? 어렵죠. 우리의 이성과 의지력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필요하다기보다 그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그런 도전에서도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승화시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랑 좀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서사시 같은 느낌이죠. 하늘에 계신 그리고 막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끝날 때 꼭 그 찬양 부르는 교회 있거든요. 제가 있었던 MS 교회도 그랬는데 그러면 약간 그 트로트 톤과 성악 톤이 합쳐진 노래가 하늘에 뭔가 대서사시. 근데 영어적으로 보면 Our Father 저기 아빠 이 느낌이에요. 아버지 이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다른 기도예요 이거. 네. 그래서 보시면 Our Father인데 in heaven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첫 공략이 이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겁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창조하셨는데 이거예요. 아무리 따귀를 때리려고 막 뺨 자꾸 아시잖아요. 다 그 친구인가 거기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인데요. 저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깡패인데 이러면 이제 그냥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제 거기서 깡패라 그러죠. 그죠? 유호성 씨인가 장동건 씨가. 네. 우리는 창조주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누가 아닌지가 판명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 전쟁에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내가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잠시 이길 수 있지만 그것도 더 큰 함정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가족을 가지고 하는 전쟁에 있어서 크게 실수할 날이 오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내가 내 인생에 다 통제권을 가진 사람으로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나가봤자 결과적으로는 패배할 것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이 좀 영어적인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승리하시는데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군사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이런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런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거죠.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서 사람들이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나는 한 과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어느 교회를 세우셨고 이런 과거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제 그 TV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를 세우신 마포 삼열 목사님
저기 뭐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마포 3열이라고 세뮤엘 마펫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그분 자기 집에서 3.1 운동이 시작됐고 교회 등사기 가지고서 이제 독립선언 뭐 이렇게 뭐 독립신문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집에서 신학교로 학생을 가리키던 게 신학교가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지금 장신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일제 계속 반대를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영적으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대하다가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록이 뭐가 되겠어요? 신사참배 안 한 걸로 남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걸로 남지만 학교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 군인이 이 목사님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일본 군의 아내가 크리스찬인데 알려준 거예요. 도망가시라고. 지금 큰일 났다. 그래서 그거를 사무엘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교회 지도자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이분이 목사님을 그냥 강제로 일본으로 보내버려서 일본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못 돌아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들이 5명이었대요. 참 감사한 게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은 애를 잘 낳습니다. 아들만 5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절대 신학하지 말라고. 목사는 가급적 안 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꼭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 선교사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 4명 중에 2명은 한국 선교사로 살았고 이 마지막 선교사 이분은 의사가 됐는데 이제 6.25가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으로 이제 미군들을 다 뺐나 봐요. 근데 거기서 자원 입대를 해서 군 복원이 같은 거 있죠. 군 전시 중에 뭐 이렇게 갑자기 입대를 해서 군인들을 돌보 의사가 돼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계명대 동산병원을 세운 거야. 그게 미군이 이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고 간 옛날에 이렇게 왜 경납고처럼 이렇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버려두다시피 큰 덩어리. 그걸 주고 갔는데 거기서 시작된 게 동산병원이더라고. 나 처음 알았어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게 한 가정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시대와 연합하지 않으면 살아냈더니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장신대, 숭실대. 그래서 그때도 삼숭이 있었대. 평양에 아세요? 삼성을 독일 사람들 삼숭이라고 그러거든요. 웃겨가지고 삼숭이 있었네. 삼숭이 숭실대, 숭이 여자대학, 그 다음에 숭실 무슨 기술학교가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평양의 삼숭대가 신사참배 반대 제일 앞잡이였대요. 그게 일본인들의 평가가 나오는 걸 어제 사학자들이 발견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신앙을 지켜낸 것이 그 가정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러져 나갔잖아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계속 반대가 있었고요. 계속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Our Father 그 한마디로 하나님 붙잡고 주님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 창조주니까 일본 니 뭔데? 이 문디야? 뭐 이러면서 사투리는 북한말을 쓰셨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설 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러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나 어떡해요? 못 해먹겠어요, 목회. 진짜 주설 전도사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하시라고요. 네. 네. 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관계 속에나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성격 형성은 개인이 태어날 때 어떤 정체성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도 있겠죠. 없진 않겠죠. 근데 더 큰 영향은 뭐냐면 가족이란 이 구조 속에서 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냐 안 계셨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냐 어떤 가족 구조랄까 가족의 어떤 형태가 나에게 준 영향도 있을 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무슨 할아버지 밑에 큰 애는 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족 구조에 소속된 존재라는 어떤 그 자리에서 성격이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처음에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지만 가족 안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족 사람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복음이 정의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Our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자지간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복음이 정의하는 나는 그럼 어떤 유산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 무슨 뭐 무기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략적인 어떤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유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유산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버지, 부모님, 뭐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 방식의 전달. 생활이 뭐겠어요? 믿는 이들에게 믿음 방식이죠. 내가 이 생활을 하는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 내게 유산처럼 주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아까 장선미 전사도 그랬는데, 야 우리 아린이 올라오면 이제 아린이, 현이, 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자. 에? 뭐, 교역자 자녀들은 이렇게 잘 큰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채널로 만들면 어떻겠냐? 재미없습니까? 편집할 생각하니까 좀 그게 어렵네. 그냥 원테이크로 해가지고 어지간해서 안 보더라고 이게. 애가 굉장히 귀여워야 돼. 말도 못하게 귀여우면 돼. 우리 눈엔 귀여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 참네. 네.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 뭐 수현사모랑 뭐 현이랑 원이랑 심심하면 율림 선생님 가서 막 자고, 심지어 현이만, 난 현이가 우리 집에서 걔 혼자 와서 잤을 때 난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오라 그랬어?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걔 관심이 없었지만 나는 집에 없었고 산이 엄마가 다 챙겼지. 그렇게 깹니까? 집에 있었지. 내 방에 있었지. 집에 있었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었지. 내가 없었나? 네, 그날은 안 계셨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 네, 했었어요 당시.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꼬맹이가 아주 애기인데 사모님 손잡고 와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온다? 그 갈 때는 얘가 산이 오빠네 집에서 자요. 그래. 산이 오빠도 없었어 그때. 걔는 또 있었대. 있었구나. 아니 그냥 내가 바본 걸로 해요. 괜찮아요. 중요한 점은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가정으로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아이가 받는 영향을 통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게, 그냥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아기가 되는 거죠. 교회 아가가 되고, 교회 어린이가 되고, 교회 청년이 될 것이고.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아이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싹 트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다 믿겠는데 뭐 부활은 못 믿겠어. 동정녀 탄생만큼만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 알려고 하는. 근데 삶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맹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전수된 사람은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에 나도 마음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들이나 목사 자녀, 또 열심히 하는 교인들의 자녀들은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 딱 차이가 나요. 뭔가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이런 애들과 와우 이런 애들로 나뉘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 마음에 돕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봉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애정인 거예요. 뭐 경쟁이 아니라 너 왜 그거 먹어? 난 못 먹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싸울 때는 있겠, 싸울 때는 싸우겠지만 그 마음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거라고. 아닙니까? 몽골에서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좋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가족이라는 훈련장에서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왜곡된 정체성과 왜곡된 유산을 습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라나는 그런 감추어진 씨앗 같은 그런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족만 있는 사람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몸에 배는 생각, 말, 행동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엮이는 가족에서 자라났다면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유산을 습득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Our Father로 시작된 기도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in heaven, 그다음에 그분이 그다음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를 대할 때 세상에서의 어떤 다른 그런 영적, 육적인 어떤 것과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다는 건 내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와 구별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고 부자 관계가 될 때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되심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가족의 목표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제 Hallowed be your name. 6번에 보시면 새로운 정체성과 유산이 주어졌습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의 양심, 성격, 영혼을 형성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가족은 다 깨어진 가족입니다. 목사님 가족도 깨어진 가족이고 뭐 세상에서 많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가족에서도 좋은 가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런 나쁜 가족을 통해서 참 부정적인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야, 나한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안 좋은 엮이는 가족에서 이런 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만도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배경,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내게 부족한 점이 뭐고 쓴뿌리가 있고 미움이 아직도 싹트고 있고 이런 배경을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정체성과 새 유산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네, 나 하늘나라의 유산을 받았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말씀처럼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빛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2절 같이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는 걸 아시는데 거기다가 죽어라 이 자식아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예.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두 세계 가운데서 굉장히 갈등도 겪고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이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명 케이스를 볼까요? 요셉은 엄청난 엮이는 가족이었죠. 엮이는 가족의 아주 세계적인 대표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친형들 손에 인신매매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건 악한 일이야, 그러면 안 되라고 정죄하실 만큼 정죄하셨고 정죄하실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사건을 새로운 역사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힘들어할 때 요셉을 통해 민족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잘못 나온 게 여기 있군요, 드디어. 네, 그죠? 이건 아까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인데 22절인데 네? 주전사님이 줬다라고 계속해서 박철 보세요.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누가 읽어보실래요? 잘 아실 건데 딱 들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이라는 거죠. 이건 악이야. 악.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우리가 엮이는 가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살다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게끔 빛으로 우리 인도해 내실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구성하느냐 하면 내 계보. 우리 아버지 깡패야.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 아이가. 칠성파 두목이거든.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어깨가, 영화에도 보면 그런 아이들 보면 어깨가 우리 아버지 이럴 수 있잖아요. 내 가계도의 산물도, 우리 집안에 음악가가 많으니까 나는 대단한 음악가, 이것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닙니다. 그 모든 나의 육신적인 어떤 뿌리나 어떤 관계들은 나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과거는 다 다르잖아요. 뭐 어느 지역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었고 뭐 어떤 뭐 안 좋은 뭐 가정에서 어떤 일을 당했고 다 다르죠. 그런데 시작점은 같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족 전통을 내가 꼭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건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자리로 내가 의지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또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더 하려고 하고 말씀 더 보려고 하고 뭐 큐티라는 시간에 나를 묵기도 하고 말씀을 뭐 정해놓고 하루에 얼만큼을 보고 뭐 필사를 하고 필살적이잖아요. 필사적이죠. 네. 필사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과거로부터 떨어져나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주소를 옮기는 이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엮이는 가족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당연하고 사실 누구나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4명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과거에 붙들린 사람, 내 육체의 어떤 그런 가계도나 전통이나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쫙 나왔네. 그럼 업을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가계도로 자신을 정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약이었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난 율법에 아주 그냥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율법에서 아주 난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이랬어. 대대로 무슨 제사장이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가계도에 의존한 결과, 전통에 의존한 결과, 율법에 의존한 결과가 뭡니까? 뭐라고요? 너희 조상처럼 그저 선지자들을 죽이기나 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른 분이 오셨을 때,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순교자 스데반도 얘기합니다. 동포들에게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 아니라 막았다는 겁니다. 조상들도 그랬듯이 똑같은 오류를 반복했다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느냐,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율법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들에게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읽어볼게요. 성경의 부분이니까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방인 새신자들에게요.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또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본래 지녔던 배경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붙잡고 발목을 붙잡고 너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잖아. 너네 아버지 이랬잖아. 너희 가족 때문에 너 이랬잖아.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우리 아버지는 창조하셨는데 나를 오늘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인데 난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건데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제목이 문제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자, 원 가정의 아담의 가정 또 지금 원래 가정이라는 것의 역기능적 패턴이 우리에게도 다 반복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이러셨는데, 우리 멧돼지 생각한다면 어떻게. 근데 그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그게 얼마나 나쁜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반드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거를 내가 면밀히 알아야 됩니다. 약점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면. 제가 아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베리, 미국 제 친구 베리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었어요. 베리를 낳고 집을 떠나셨어. 난 자유로 살겠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나중에 베리가 커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같은 동네 살아, 미국에. 같은 카운티인가 옆에 카운티인가 같은 데 살아. 근데 어디 사냐 봤더니 트레일러, 왜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불황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왜 트레일러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뭐 포장마차 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거기서 먹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캠핑카 같은 거. 그런 데 살고 계시더래요. 근데 자기가 찾아갔대. 얼마나 난 되게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가서 난 이렇게 컸다고, 난 이번에 대학을 갔고 이번에 군대를 갔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결혼 때문에 얘기하러 갔다. 맞아. 난 이제 결혼하게 됐다. 이런 자매를 만났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았냐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너무 괜찮더래요. 그게 한번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치유가 되는, 그 두려움에 직면을 하니까, 왜 그래서 그걸 이겨낸 힘이 뭘까요? 나는 그 아버지가 나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그 신앙으로 캐서린 만나서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 돼서 결혼했으니 이제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넘어서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쌤 낳고 아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초대해서 한번 와보시라고.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죠. 와서 술 마시고 뭐 행패 부리면 어떻게 막 걱정하는데, 괜찮다고, 내가 다 막을 수 있다고. 왜요?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졌거든요. 이제 해병대도 갔다 왔고 미국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런들 뭐 내가 약점을 탁 찔러가지고 뭐 멈추게 한다든가, 그 쿠온가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건실한 집안의 중심이 되는 거죠.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캐나다 가서 선균이 성원이 만나고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엮이는 가족이었거든요. 뭐 설명하기 그렇지만 두 사람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무 아름답게 살아요. 캐나다 그 교회 거의 전도사래, 선균이가. 뭐 찬양하고 뭐 기타하고 무슨 뭐 어린이 모임도 하고 무슨 영상 편집도 하고, 교회에서 선균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시애틀로까지 와가지고 만났는데, 거기 시애틀 한인 장로교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코스트코 증이 없어가지고, 나는 코스트코 증에서 우리 같이 들어가 주시고, 코스트코 주유소가 제일 싸요. 그래서 목사님, 저 주유도 이제 캐나다 또 가면 한참 가야 돼, 캐나다 비싸다는데 주유 좀, 그랬더니 같이 가주겠다고. 그래서 그다음 식당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그 차를 같이 타줘서 주유를 하고 식당까지 오는 그 사이에 목사님이 나한테 다음에 연락 왔어. 목사님, 저 불편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 부부 번호 땄어요. 왜요? 그랬더니 딱 봐도 교회 일꾼이야. 잠깐 만났는데 딱 봐도 알겠대. 교회 일꾼이래. 난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 왔다 여기까지 찾아와요? 너무 부러워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러세요. 참, 걔네 보내지 말걸 그런 생각. 괜히 캐나다 보내가지고 이제 아쉬워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알아보더라니까요. 귀한 사람 알아보더라니까요. 그 약점이 은혜가 돼서 서로 얼마나 따뜻하게 서로 의존하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데서도 지금 매니저로 올라갔고, 또 성원이도 같이 일하게 됐고, 뭐 재정적으로도 준비되니까 나한테 목사님 뭐 좀 저희가 해드릴까, 뭐 돈이 있으면 스스로 막 뭐 입장권도 막 사고, 막 내가 살게.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돈인가요? 네. 그런데 자기가 약하다 인정하면서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서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꿈꾸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면 되는데, 상담자들이 걱정하는, 진짜 이런 사람 제일 힘들다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환상적인 아동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래요. 제 어린 시절은 완벽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실상 만나보면, 깊이 알게 되면, 문제를 추적해 가다 보면 실상은 말한 것과 반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실제 일어난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꾸며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쌓이면 밑에가 하부가 튼실하지 않은데 다 무너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여러 문제로 하나님께 반항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화가 나서 벌 줄 거야 라는 생각만 하면서 움츠러들기도 하고, 또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계속 반항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결론, 그게 나의 모습, 내 자신이라고 결론을 내버리기도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가 살아있기도 한 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저자가 자기는 굉장히 성취지향적이래요. 막 젊은데 어떻게 그 나이에 어떻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잘 해낸 것에서 자기가 굉장히 자존감을 가졌었나 봐요. 근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리고 또 그게 안 풀리면 사람이 완전 그냥 죽고 싶은 사람처럼 확 변하더래요.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성취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자기가 너무 시달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앙하고 상관없이 분이 안 생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살다 보니 극복한 분으로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나는 12살에 첫 설교를 했다. 12살에 첫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20살 전에 미국 하원 의원 선거운동 본부에서 공보를 담당했다. 그 후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32살에 모교인 신학교의 학장이 됐다. 그것은 내가 특별한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성향이 매우 성취지향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계속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인으로서 밥값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처신하고 성취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데서 나왔던 것 같다. 그런 기제가 자기 안에 작동을 한 거예요. 아동기에,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동기에 갖게 된 두려움과 불안함.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피해 다니는 악령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 있는 누군가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컸던 거예요.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실은 그렇지 못한, 여전히 이 책을 쓰면서 이걸 다 극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지금도 극복이 안 된대요. 한 번은 어떤 신문사가 내가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나는 거기에 완전히 짓눌려서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왜 그런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뭔가 공격을 받으니까 너 별거 아니야, 너 인정 못하겠어 이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더래요.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다. 그 일이 나나 나의 사역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 봐 염려하지도 않았다. 근데 왜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나를 지지하고 찬성해 주었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러면서 서서히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후회나 두려움이 아니라 수치심이었다. 부끄러움이었다. 나의 주된 걱정은 나의 아버지나 목회의 선배 같은 존재가 나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그것을 보고 너는 실패자야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일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또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빠한테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다시, 신문사의 공격을 받고 나서 내가 침울해하는 자기를 보니까 나는 다시 성적표를 들고 서 있는 아이가 되었다. 자기 밑바닥에 깔려있는 엮이는 가정에서의 내 자화상은 잘했어요? 이러고 나의 성공 욕구는 사실 야심이 아니라 소속감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데서 유래한 것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부모가 보고 있는지 부모가 대견해 하는지 눈치를 살피는 어린 소년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깨진 모습이자 상처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정체성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직면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이 끊임없이 내게 개입하여 나를 이 분주하고 헛된 성취에서 이끌어내어
요단강가로 데려갈 것이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 지향의 유래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말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니?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게 뭐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라는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양식 주세요, 보호를 해주세요 라고 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가족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피조물이며 궁극적 의미에서 자급자족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내가 역할을 성인으로서 아기와 노인을 돌볼 수 있지만 또 내가 아기이기도 하고 노인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죠. 약점이 그대로 드러날 때 나의 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유아기의 보호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노년에 다시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신 결과 육적인 가정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셨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서 자신의 일을 찾으셨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근데 사람의 어떤 육적인 형제 상황에서 보시면 십자가에서 형제에게는 객이 됐습니다. 나그네가 됐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저 사람 모르겠어. 동포들로부터 이렇게 됐죠. 또 마지막으로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친형제 자매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 집은 육체의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을 냈던 집은 뭐 어디냐? 아버지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8절과 9절이 안 나오네요.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시편 69편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이제 육신의 가정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향해서 그 집을 나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산 겁니다. 그 열심으로 살아낸 겁니다. 십자가는 가족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그냥 육체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은 우리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가족 배경이 어떠하든 가족에게 신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 어떠하든 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니까. 그렇죠? 그 과거가 다 남아서 교회 오면 그 과거 있던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울고 짜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미래적인 십자가를 향한 앞날이 기대되는 신앙적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으로 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유산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앞으로의 영향력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되라는 부르심은 역경, 고난,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가족이 돼서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기가 둘이 되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난 그 얘기 너무 마음 아팠어. 현이랑 원이는 긴 적이 없다고. 용산에서 좁은 데 살다 보니까 애들이 길 공간이 없어서 바로 섰대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얘들을 이렇게 좁은 데서 키우다 보니 애들이 기이질 않고 누워있다 그냥 서야겠다 싶어서 서더라.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성장이 빠른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빴던 건데 아빠는 너무 초긍정적이어서
가족이 되라는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는 그리로 가게끔 우리의 마음에 원을 주셨어요. 가족이 되고 싶어 하고요. 가족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 하고요. 가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만 서로 너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못한다면 결국 과거가 계속 끊임없이 개입해서는 우리를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가족이 되라는 부르심은 영적 전쟁을 불러주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하기 위한 질문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누구냐? 창조주신데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창조하셨는데요. 너희 아버지 누군데?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여기서부터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향점이 달라지는 갈라지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가족, 육신의 어떤 형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진정한 나의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그 걸음을, 그 열심을, 아버지의 집을 향한 그 열심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생명이 잉태되는, 진정한 생명이 새로워지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진정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룩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지금 나를 뒤흔들고 있는 우리 가족, 또 아버지 세대, 또 부모 세대, 또 지금 또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쏴붙이게 되고 막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가정은 엮이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 또 반성해봐야 될 것은 그걸 가지고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또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께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또 마음에는 원이 가득하여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또 평안하고 싶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또 잘못된 모습,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결과만 바꾸기를 바라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과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셨을 때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이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주님의 자녀된 삶,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가정을 맛보게 하시고 참된 공동체를 맛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공부하는 모든 이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스럽고 마음이 협족하지 못하고 누구 탓으로 돌려버리고도 싶고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지향점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있기 전 십자가의 과정을 묵묵히 잘 걸어가셨음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도 기도하시며 피를 정말 땀을 그렇게 흘려가시면서 기도했던 것을 또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잘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온 가족이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서로 좀 투닥투닥하고 티격태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걸음은 게으르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행복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딱 한 분 꼭 있으셔야 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공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옵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더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